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마지막 한 해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네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근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육체의 소욕에 수없이 넘어지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서 옛사람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허물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이 회복되며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며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과 얻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5년 전 이곳에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본받아 서로의 허물을 품는 교회,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이 교회에 발을 딛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는 누구든지 세우시며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곳을 찾는 자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육체적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2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 선포에서부터 기도와 교육기관, 전도와 구제, 교회 재정, 엘리몰, 지하 식당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섬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 안에 드러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충성과 열정 주시고 앞길의 장애물을 주께서 먼저 제거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곧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편 136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은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도 부러워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도 부러워하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부러워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만약 하나님이 물질로 존재하신다면, 육체를 입거나 물질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야 하고 무엇인가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육체를 부러워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부러워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싶어도 어떤 육체적 물질을 통해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우리가 그냥 우리 육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되 각종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영화로움을 사람의 형상에 덧입혀 놓은 것을 보면은 더더욱 인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망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집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죠. 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집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종종 현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인간 창조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솜씨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최고의 솜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최고의 솜씨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솜씨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십 번 인간을 다시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죠. 나중에 아무리 인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작품,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인데 시 포임이라는 이 시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어원이 된 영어 단어가 되겠죠. 포이에마, 만들어진 것,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명작.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늘 이 부분을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중에서 NLT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오늘날의 우리에게 현 시대의 구어체로 사용된 그 영어 번역 성경이 NLT인데, 이 NLT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최고의 솜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솜씨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최고의 솜씨다.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을 창조한 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나중에 창조한다고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창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완성자가 최고의 완성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는 아무리 과장을 덧붙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창조 솜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표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상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찮은 모습으로 만들 리가 없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만들 리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그것을 노래해요. 읽어봐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을 창조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람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맡기셨습니까? 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택, 최고의 혜택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바로 다음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영화와 종기로 인간을 관 씌우셨다.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망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자신의 옷이다. 옷.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닮았지? 몇 가지만 예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인간의 육체는 왜 하나님을 닮았나?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을 주셨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사람에게 눈을 장착시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을 붙여 놓으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다가 눈을 붙일 이유가 없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경우에만 볼 수 있거든요. 당장 내가 교회 1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못 봐요. 내 시야가 가려지면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다 봐요. 하나님의 눈에는 못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보고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다 봐요. 인생 전체를 다 보십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아,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눈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귀를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니.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읽어봐요. 귀를,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니까 들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요. 심중에 하는 말까지 다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귀에 안 들리면 몰라요. 나 안 본 데서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내가 몰라요. 못 들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왜 말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놓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하는 입을 주셨을까? 입을 주셨나? 말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런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말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말만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이 구절이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면 아랫사람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것에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죠.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의사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말이 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대화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도 생각도 감정을 주셨나? 똑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 여러분 뒤에 것만 해봐요. 하나님도 다시 처음부터 마음과 생각과 감정 시작. 하나님도 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서로 통하면 얼마나 좋냐고. 나는 우리 백희옥 전사님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백희옥 전사님은요,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 것까지 다 아시더라고. 그분은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는 것보다도 백희옥 전사가 밥 먹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요, 내 먹는 사이클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늘 점심 때 뭘 먹으면 좋겠다 다 알아요. 정말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습니다. 성경 말씀 봐봐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 이 말씀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또 그 뒤에 봐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합치되는 거, 우리 생각이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유는 뭐냐? 못한 이유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이는 내 생각이 시작. 그 뒤는 없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은 짧죠. 우리 생각은 낮죠. 우리 생각은 천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은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아주 속된 말로 여러분들 어디 시장 가가지고 정말 이쁜 강아지 사왔어. 정말 이쁜 강아지 사왔어. 이 강아지 여러분 굶기겠습니까? 내 먹을 것은 없어도 강아지 사료는 사겠죠. 왜? 내가 제일 이쁜 강아지 사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예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필연적인.
이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번, 하나님도 무엇을 먹으신다? 동그라미 땡땡. 시작. 하나님도 뭘 먹으신다? 하나님도 음식을 먹으신다. 하나님도 음식을 먹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을 것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는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먹도록 창조하시느라는 거예요. 왜 먹도록 창조하셨지? 아니, 인간이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도록 창조하셨냐? 먹도록. 그것은 하나님도 먹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먹도록 창조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도 먹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음식을 먹어요. 우리 인간처럼 먹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먹습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먹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먹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도 음식을 먹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먹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먹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신이 취하는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4장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아하, 받으시는 음식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자기 음식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조석 번제로 하나님께 반드시 이 음식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삼가 반드시 내게 음식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반드시 정한 시기에, 우리도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먹는 것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이 구절도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물의 기름이지요. 읽어봐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기름을 태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그 기름 번제물은 인간이 절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먹는 배타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성소에다가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서 진설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설병 12개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맨날 떡이 있는 거야. 떡 먹는 떡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진설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앞에 떡이 있는 거예요. 떡. 우리 인생이 계속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음식을 전문적으로 차려드리는 봉사자들을 만들어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음식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드리라고 해놓은 봉사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밥상을 따로 차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식탁 봉사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말씀 읽어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식을 전문적으로 드리는 이 식탁 봉사자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인가요? 먹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먹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흠향하기를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냄새 맡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음식을 취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를 뿐이지 이 음식을 하나님도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이 먹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먼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광합성 작용이나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인간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자양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식을 먹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먹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이 먹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인간이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요. 왜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했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우리 육체에게 겨우 먹을 것을 조금씩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라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먹을 것이 지천에 열려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열린 열매들이 철마다 아름답게 열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빨리 봅시다. 천국에는 치킨이 없다. 천국은 치킨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치킨 먹고 살아요. 천국 가면 치킨이 없어. 천국은 먹을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그만큼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양식을 마땅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하나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존귀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실 리가 없죠. 당연히 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두 번째, 시작. 먹는 일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도 먹는 것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이 먹는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 말 잘 들어봐요. 우리가 먹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느끼는 입맛이 뭐 있죠?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입맛으로 느끼는 게 무슨 맛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단맛, 또 짠맛, 또 쓴맛, 또 신맛, 또 새콤달콤한 맛, 또 고소한 맛, 또 달짝지근한 맛, 또 단짠 맛. 아무튼 뭐 별 맛을 다 느끼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있는 거 그 뭐죠? 그 도마뱀 큰 거 있잖아요. 코도만 무슨 도마뱀인가? 코모도 왕도마뱀. 이런 코모도 왕도마뱀 이렇게 먹을 때 보면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그러면 뭐 사슴이고 멧돼지고 물을 뜯으면 무조건 파에가 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다양한 입맛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그만큼 입맛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먹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왕코도마뱀처럼 막 꿀꺽꿀꺽 삼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의 모든 맛을 느끼면서 막 씹어도 먹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입맛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나중에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디 바라건대 이 땅에 있는 동안 치킨을 많이 드시기 바래요. 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먹어지. 야, 참 문 목사님 요즘 치킨 먹은 지 오래됐는갑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종 입맛을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거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먹고 사는 것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쌀독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고기 먹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고기를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자상하시고, 지금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문 목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정말 고기 먹고 싶네. 그럼 내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기를 갖다 주세요. 쌀이 떨어져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쌀을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경시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결론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자, 읽어봐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왕관을 씌우신 그 인간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전문적인 식탁 봉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전문적인 식탁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음식을 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육체가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전문적인 식탁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각색 우리 입맛대로 먹고 마시며 좋은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각색의 입맛대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드시는가?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 이 선한 일들을 통하여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림으로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영광의 음식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많은 입맛대로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선한 일, 이 선한 영광의 음식을 드시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종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종 선한 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 쌀떡이 다 비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쌀을 사준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남을 돕는 일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요 이것도 영광의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요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거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음식이 되는가 생각해 봐요. 어젯밤에도 재빈이하고 한 50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연말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몇 번 통화했는데 카톡 통화가 전화가 안 돼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한 9시 정도 통화를 했는데 재빈이 생각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국 가면 영동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영동교회에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걸 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굉장히 귀한 영광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으로 각양각색의 음식을 맛을 느끼며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각양각색의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음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음식에 영광의 음식을 올려드리는 전문적인 식탁 봉사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친절을 베푸나 교회 청소하나 식탁에 봉사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영광의 음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올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 정말 감사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끝을 맺어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의 음식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음식을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먹는 음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나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음식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구별한 또 11조의 예물도 올립니다. 주님,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에 혹시 염려 있으면 해결해 주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성교 구제 건축 헌금 드립니다.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음식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그 손길들 마음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새해 첫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공동우회가 있겠습니다.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겠고요.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고 11시 10분부터 찬양 드리며 시작되니까 11시까지 와서 예배실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월요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송구 영신 예배 2부 때 기도회 하니까 그걸로 하시고요. 또 특송 또 기도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강교 비전 실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요 파란 색지 뒷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강교 비전 실천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요 표예요. 표. 약속의 말씀대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교회를 그냥 줄여서 약강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실천사항이 예배 참석, 말씀 읽기 1년 1독, 기도하기, 전도하기, 1년 1명 전도 정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 여기에 제1주 1월 7일 날 이름 홍길동 직분 뭐뭐 쓰시고 내가 예배 참석했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체크하시고, 말씀 읽기 하루에 3장, 일주일이면 7, 3, 20일 21장,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으면 체크. 반드시 읽어야 돼요. 1일부터 반드시 읽으시라고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여러분 개인 기도 하셨나, 새벽 기도 하셨나, 금요 기도 하셨나. 그 다음에 전도하기,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 기도하기, 대상자 선정 되었냐 안 됐냐, 대상자와 교제하기, 복음 제시, 인도 및 정착. 이것이 내년에 1명 이상 전도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 이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이것이 나가니까 뒷거 꼭 체크해가지고 내주시면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산위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사총회 오후 6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는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없습니다. 요람 제작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고,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음식 드리기로 소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